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중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젊을 때 모습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흉내 내기도 하고, 또 두 손 높이 들고 축도하는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또 천부적인 그런 성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 합창단 단원으로 뽑히기도 하고,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데 특히 박은호 음악을 좋아했어요. 박은호의 로엔그린이라는 작품을 한 자리에서 10번 이상 감상할 정도로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문학적인 재능도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효성어린 시를 써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이웃이 한 번은 찾아와서 달걀 2개를 주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렸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에 사는 꼬마가 의자에 부딪혀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의자를 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 주기 위해서 의자에 부딪히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호 속에 숨어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먹을 걸 먹지 않고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강아지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한 마리가 그렇게 애처로워서 그에게 그 강아지에 베푼 그 온정, 그를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장본인, 이제 아시겠죠?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른 인생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상적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결국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찾아가다가 보니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일방통행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뒤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 따라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 소리 듣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마음에 슬픔이 꽉 찼어요. 더군다나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하려라,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다들 근심, 걱정 꽉 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 근심 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에 왔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온 국민들 여론조사하니까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이유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의심 많은 제자가 있어. 도마죠. 나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하고 늘 확실한 것만 원했던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오늘 같이 읽었던 14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야 된다, 방향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 가야 할 목적지를 잘 모를 때 방향 물어봅니다. 저리 가세요, 또 이리 가세요. 그렇게 방향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 저도 그런 길로 가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내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갈팡질팡 이 길로 갈 것인가 저쪽 갈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해 주심 따라 가기만 하면 무사히 목적지 천국까지 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눈 내리는 겨울날 두 고등학생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 먹고 어느 곳에 만나자. 왜? 노루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 다 집에서 점심 먹고 약속 시간 가까우는데 바깥 눈이 와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점점 많이 와요. 한 학생이 아이고 이 눈 많이 오는 데는 가면 안 되지. 내 친구도 눈이 오니까 안 나왔을 거다, 나가지 않았어. 근데 다른 친구는 그렇잖아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약속된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야 되지.
근데 가보니까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분 돼도 오지 않고 1시간도 오지 않고 집에 관람하다가 그래도 나온 김에 내 혼자라도 산량을 해야지 하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눈보라가 막 매우 심하게 내리고 또 방향 감각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왔던 길을 잃어버렸어요. 발자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 덮인 산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사고 났구나. 그래서 지륵 같은 어두움 때문에 산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구조대를 편성해서 한창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아무리 헤매고 찾아봐도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다들 다음날 해가 뜰 때 밝을 때 다시 찾아가자.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고 밝을 때 수색대를 편성해서 샅샅이 산을 누비고 다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깊은 산속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얀 눈을 입을 삼고 엎드린 채 싸늘하게 식어 죽어 있습니다. 간밤에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가 얼굴에 역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엎드린 그 자리 좀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는 소나무를 꺾고 또 운목을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체온증으로 얼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는 아침이 되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느 길이 가는 길인가 또 어느 곳이 내가 다시 살 길인가 아침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모든 노력도 그런 모습도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옆에 길을 놓고도 길을 알지 못하고 길 옆에서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초조해하고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데 찾아 헤매는 것이 오히려 더 꼬이고 얽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모으면 돈으로 해결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또 명예를 내가 회복하면 될 것이다. 명예도 회복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주저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서 마약으로서 향락의 몸을 맡겨서 인생 포기하는 자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참 어리석고 부지런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인생의 참된 길, 생명길,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힘든 일 참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었어요.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일도 다가설 것입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생명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삶을 맡기고 내 앞길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장학사 한 분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문을 척 열고 들어가니까 탁자 위에 지구본이 하나 놓였어요. 그 지구본을 보면서 앞에 앉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왜 이 지구본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삐딱하게 서 있지?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굴 빨개지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장학사 기가 막혀서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멋쩍은 듯이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오겠습니다.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장학사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교당실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 만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도대체 왜 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교장선생님이 나이 지긋한 은퇴했던 교장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지구본만 삐딱합니까? 온 땅은 다 삐딱한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예미깁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교육 현실을 꾸미는 이야기이지만 풍자에 지나지 않지만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 교육 문제도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가치관도 생각하고 모두 생각할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육 문제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얼마나 얽히고 설켰습니까? 너무나 잘못 알아있고 너무나 왜곡된 그런 삶을 산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께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여러분 아시죠? 플레밍 박사 페니실린 발견해가지고 인류 사회를 살렸던 위대한 대학자 플레밍 박사. 하루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일평생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기자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플레밍 박사 입에서 답이 페니실린 이런 답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서 한마디 답합니다. 내 일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가장 큰 발견입니다. 얼마나 멋진 답변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사도 학자기도 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을 네가 어쨌든 배설물로 여겼다 멀리 했습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 영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혜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을 극복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살아나셨던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라 이 말씀만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은 것 같고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생명체가 솟아나듯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신다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올람 이상재 선생님 유명한 분이죠. YMC 선구자 아닙니까?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상재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경이 100세를 무난히 살 것 같다고 장담하던데요. 내가 보니 선생님도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 같은데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그 소리 듣고 이상해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거야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답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법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생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서리 집사님이 밤에 잠을 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꿈이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 집에도 할 일만, 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참 침대에서 불충성했던 거 회개하고 이것저것 회개하고 그 가다 보니까 새벽 4시 반, 5시가 다 됐어.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이제도 회개하고 저제도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연애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주님 알다시피 우리 집 할 일이 많아요. 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절대로 주님 나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불러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잘 빌랐고 오늘 조금 좋은 일만 했다 싶어서 20개도 마치고 서시니까 목사님이 나오시길래 목사님 갑시다 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해장국집에 가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많이 꾸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2채, 3채가 문제는 돈 10억, 20억이 문제 아니에요. 온 천하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가는 자, 생명 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고관대작을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생명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생명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21장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에돔 땅을 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못 간다. 오면 죽이겠다. 그 정도 되면 모세가 치고 들어서 멸망시키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 형제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에돔 땅을 질러가지 않고 빈 둘러가는데 자갈길이고 물도 없는 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한 강야였습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성경 말씀 보니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때 원망하니까 회개하자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꽁꽁 물으니까 둥둥 붓고 막 잡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났어.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며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응답에 떨어서 모세야 백성들에게 구리를 다 모아서 너희를 물고 있는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큰 뱀 모양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라 해라. 보기만 하면 고침 맞고 죽을 사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참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불평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골고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면 지금 또 여러분과 저의 길 진리요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실패하지 않아요.
그릇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가시는 길, 그 길만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은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가는 길 따라오라, 주님 가신 길 따라가므로 주 안에서 감사거리, 간득거리 많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